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늘 변하니 불안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는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에 이렇게 한 번씩 세상이 변했습니다. 혹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서 10년 주기로 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것이죠. 쌍둥이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자신이 또 불안합니다. 세상이 흔들림이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늘 흔들리는 사람인 까닭에 바로 우리가 불안합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아니겠습니까? 늘 흔들립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고, 그러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자기의 불안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안이 없는 것이 신앙이고, 불안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그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편을 바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그 불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불안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쑥달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하게 성화된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성화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에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불안은 항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불안해요. 예배하고 있을 때에도 불안해요.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 가운데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늘 불안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합니까? 계속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바로
불안하지 않은 저를 의지하지 않고 불안한 내 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시죠?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앙망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낙심하지 마. 너 불안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불안이 여전하겠지만 그 불안으로 인하여 너는 패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바로 가르쳐주는 바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안하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뭡니까? 요가나 명상입니다. 여러분, 요가나 명상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시 안정을 갖는데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 그 자체가 결코 최종 해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 불안할 때마다 요가나 명상으로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작용을 겪는가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보면 약 60%가 불안, 우울, 현실 감각 상실, 이걸 전문 용어로 헬이라고 그럽니다. 또 자기 분리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분리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이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겪습니다. 특히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하게 되면 부정적 생각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 환각이나 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불안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불안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는 도움이 될란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더 큰 부작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마음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음은요,
새롭게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새롭게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안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요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요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뭡니까? 내 감정의 노예가 된 거죠. 내 생각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울이 뭡니까? 내 감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서 자유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것은 진리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는 방식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바로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3번 반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뜨거운 감정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옵니다. 불안의 감정이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 불안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여러분의 감정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다 크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붙잡혔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스승을 내가 은 30냥에 팔아버렸을까? 내가 미쳐버린 거 아니야? 나는 짐승만 또 못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의 서리에 붙잡혔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통곡하고 후회했습니다. 나같이 못난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말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거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은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로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둘의 차이는 뭡니까? 죄의 크기가 베드로, 가룟 유다가 더 크고 베드로는 더 작았어. 죄의 크기의 차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누구의 음성을 붙들었냐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며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안한 마음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마음을 향해서, 불안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 불안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설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한테는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나날을 매일매일 보냈습니까? 생명의 위협 가운데 늘 놓여 있었죠. 사탄이 와서 끊임없이 그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것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너를 봐봐. 너의 상황을 봐봐. 너의 형편을 봐봐.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살았던 집에 보면 벽면에 잉크병을 던져버린 잉크 자국들이 막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죠. 사탄과 막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와 싸우는 것이죠.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와 싸웠겠죠.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웠겠죠. 그러나 결국은 마틴 루터가 이긴 건 뭘로 싸워서 이겼냐면 복음을 자기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매일매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소뚜껑만 봐도 그냥 불안이 찾아오고, 거울을 보다가 여러분 그냥 여자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냥 그 기미가 생긴 것만 봐도 불안하고, 자식들한테 전화 오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여러분 불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불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복음을 설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무엇보다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펀스쿨 3주차입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아동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내일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장소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